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8절과 9절. 마태복음 13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은. 자,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밭으로 가는 신앙의 진단. 좋은 밭으로 가는 신앙의 진단.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신앙의 척도. 신앙의 척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마치 온도계로 재는 것처럼 신앙의 척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아멘, 나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 이건 내 말씀이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냥 흘러버리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에이 아니야, 목사님 설교할 뿐이야,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멘이냐, 그냥 흘러버리느냐, 거절하느냐.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을 하느냐, 이게 이제 신앙의 척도예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 보통 비유는 거울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거울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거울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비유가 좀 어렵지만 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풀어, 이렇게 뒤에 이건 이런 거라고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풀어도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비유는 보통 씨 뿌리는 비유, 아니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라고 말하기도 해요.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요즘에 우울증이 굉장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울증이 뭐냐면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온통 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이런 마음이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정말 심한 사람은 그런데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냥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냥 죽으면 제일 편하겠다, 이런데요. 그 의사들이 우울증, 굉장히 의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울증은, 여러분,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 같은 거다라고도 얘기해요. 감기 쉽게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우울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울증이 아니면 이상할 정도로 정말 온통 우울증에 걸릴 만한 환경 가운데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들이 이 마음의 감기와 같은 것을 아주 치명적인 독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감기와 같은 것이 사람들이 흔히 우울증, 경제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무슨 관계의 문제, 아니면 질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데, 마음의 감기와 같은 이 우울증을 치명적인 독감으로 가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어요. 약도 별의별 치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치료제도 많이 있고,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치료법은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전문가. 그러니까 우울증에 받은 사람들이 약으로 치료도 하고 운동도 여러 치료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근본적인 것은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우리가 바꾸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요즘 세상이 힘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그 인물들도 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예수님의 기적
마태복음 계속 보다 보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등장하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 하나같이 다 환경이 어때요? 문둥병 그 당시에. 치명적이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정말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든지 12일 동안 혈루병 계속 하혈하는 그런 여인이라든지 성경에 보면요. 그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이나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다윗은 어땠어요? 평생 막 도망 다니다가 살만하니까 또 아들이 또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도망 다니고 다윗. 또 나오미와 룻 관계,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든지 또 고통하면 또 고통의 대명사 욥기에 나오는 욥. 하나같이 엄청난 그런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런 환경 가운데서 성경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그걸 치료받고 할 때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런 아주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지만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내가 지금 이 환경을 해석해내면 진단해내면 그 진단 가운데서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진단이라고 나오잖아요. 진단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진단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하품을 하다가 턱이 빠진 적이 있어요. 턱이 빠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탈구라 그러는데 턱관절 이게 빠져. 제가 고등학교 때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고 막 하는데도 아픈 거예요. 계속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턱이 빠지면요. 일단 통증과 말이 잘 안 나와. 말도 안 나오고 물도 못 생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계속 아픈 거에서 어머니가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 신도림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신도림에서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안 되니까 지금 영등포역 있어요. 영등포역에서 국도를 타고 이제 시외버스 타고 오는데 그냥 시외버스 종점이 바로 있었는데 영등포역 건너편에 종점인데 거기에 접골집이 하나 접골집이라고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엔 접골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법이라 그러대.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접골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접골집을 얘가 이제 막 아프니까 데려갔어요. 병원에 그 접골집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원장님인지 의사인지 하여튼 제가 딱 만나자마자 딱 앉으니까 이렇게 보더니만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으로 내 여기를 쿡 찔러. 여기를 딱 여기가 아프지? 그러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아픈 데를 쿡 찌르면서 여기가 아프지? 그러는 거야. 제가 딱 그 순간 여기선 낫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그분이 그러는 거야. 네가 지금 아픈 이유는 왜 아프냐면은 하품을 크게 했다든지 아니면 싸움을 하다가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해줘.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얼굴 보니까 상처도 없는 거 하품하다가 빠진 거 같네? 그러면서 요거 가만 놔두면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치료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이렇게 나을 수 있어. 쭉 얘기해 주는 거야. 말도 안 했는데 그 순간 제가 여기서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장갑 끼고 막 턱 갖고 막 하더니 어떻게 딱 했어. 그지만 밴드도 붙이고 뭐 붕대 같은 거 이러고 있어야 된대.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밭으로 가는 신앙의 진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잘 진단을 하면 여기 잘 알잖아요. 길밭, 돌밭, 또 가시밭, 옥토 얼마나 많이 설교 들었어요. 내가 잘 진단하면 이 진단한 것을 가지고 해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울증에 걸릴 만한 이런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진단을 하면 이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면 어디가 아픈지 얘기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나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어떤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에 저하고 이제 같이 사무실에서 있었던 전도사님이에요. 오랜 시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분이 큰 교회에서 이제 막 큰 교회 사역을 하는데, 큰 교회는 사역이 많습니다. 막 이 시스템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딱 사역을 안 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사역을 안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자신이 자꾸만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사역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시간을 오래 가졌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목사님, 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보이더니만 다른 사람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더만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까지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옛날에 막 성깔이 있던 분이 그랬더니, 말씀을 쭉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내가 진단이 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진단이 되니까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를 진단하는 것. 요즘에 MBTI 하잖아요. MBTI 뭐야, JP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애니아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그 성격 조사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격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성격이 나오면 그 사람을 또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됐는데, 저 틀린 거 했는데, 내가 이렇고 저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격 조사도 하고 애니아그램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밭으로 가는 신앙의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잘 진단하셔서 나를 진단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진단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전부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진단을 하시냐면 주님이 1. 길가라.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저 뒤에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비유의 설명을 또 해주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정리합니다.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린 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씨를 뿌립니다. 그럼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쫙 뿌렸는데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어. 길가는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니까 이 말씀이 튕겨나가. 땅에 심겨져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튕겨나가고 그냥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새가 와서, 새들이, 야, 이게 웬 떡이야?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19절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잘 떨어지고 아무리 잘 전달되고 잘 들어도 나랑 상관없어. 에이, 이거는 아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 흘러버리는 것,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안 들어. 길가에 튕겨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다 보니까 죄에 대한 문제라든지 용서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행복 몰라, 천국 몰라. 그리고 전혀 거부하는 거예요. 튕겨나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말씀 시간에 깊은 산모경에 빠지지 않게 참 푹 자지 않게 아주. 아니,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 놔두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아직 주무지나 모르겠어. 왜? 말씀이 마음이 뭐예요? 길가야, 길가. 튕겨나가는 거야.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감동도 없어.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그냥 이게 무슨 밭이라고요? 길가야. 길가에 떨어진 거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좀 부담스럽고 경계가스럽고 아닌데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내 친구야. 새가 지금 날라와가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 씨앗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이 씨앗은요, 한번 심겨지면은, 제대로 심겨지면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랬어요. 100배. 100배 열매라는 것은요, 장사를 좀 하는 사람들이 10배만 남겨도 장사의 신이라 그래요. 2배만 남겨도 엄청난 건데 100배야. 100배. 하나님은 이 100배의 열매를, 최소한 100배야. 조금 안 되면 60배, 조금 안 되면 30배. 이렇게 하나님은 그 씨앗의 소중함을 알고 뿌리는데 안 받아. 거부해. 길가라는 거야. 길가. 마태복음 12장 오늘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아이, 말씀을 뭐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중립 있잖아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절대 그렇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는 신앙엔 중립이 없어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밭인가? 첫 번째 밭 무슨 밭? 길가였어요. 두 번째 마음의 밭 진단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라고 합니다. 돌밭. 두 번째 돌밭인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3장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참, 우리 교회 그 유튜브 늘 보시는 분이 있는데, 외부에서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성경 읽을 때 너무 빨리 읽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적당했어. 알았어, 천천히 다시 읽어야 되겠어. 마태복음 13장 5절 다시 읽습니다. 13장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나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인 줄 알았어요. 흙인 줄 알았는데, 그만 흙인 줄 알았는데 너무 얕아. 밑에 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씨가 떨어졌지만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또 해석해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석을 해주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때는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이 딱 받을 때는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감정적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떨어지면 막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막 감정적이야. 근데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시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끔 우리 어머니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는 이북 분이셔요.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인데, 흥남 바람찬 흥남 부두의 그 흥남 출신인데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 기르면서 말이 안 통하면 달래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방 일단 치고 얘기했어요. 한 방. 어떡하든지 말이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님한테 호스로 맞았다는, 저도 호스로 맞았어요. 우리 어머니. 왜 맞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호스로 맞은 기억은 나. 어머니가 이렇게 수도가에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수도 뭔지 모르지. 하여튼 그걸 뽑더니만 안 아파. 사실 호스로 맞는 건 안 아파요. 사실 아프진 않는데, 근데 이게 휘두를 때 공포감은 엄청나. 윙. 근데 이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호랑이 같은 분이에요. 지금도 그 성질을 아주 계시는데, 막 우산 갖고 전철 타다가 이렇게 옆에 잠자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산으로 막 야 일어나 막 때리고 그러고 앉는 분. 이런 무서운 어머니가 울 때가 있어. 눈물을 막 울 때가 있어. 연속극 볼 때. 연속극 보다가는 눈물을 막 뚝뚝 흘려요. 그럼 우리 삼남매 있다가, 야, 저 호랑이 같은 엄마가 눈물 흘린다. 야, 좀 나아지겠지. 웬걸. 연속 끝나자마자 이놈의 새끼들 뭐 하는 거야, 공부 안 하고 막 또. 감정은 여러분,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막 목사님 설교 오늘 말씀 좋았어. 그러다가 딱 저 성전문 열고 나갈 때는 조금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다가 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는 완전히 제정신이 돌아와. 그리고 집에 가서는 역시 계속 짜증내고 말이야. 성질 부리고, 남편 볼 때마다 성질 부리고. 뭐예요 이게? 무슨 밭? 돌밭. 들어가지가 않아. 내 안에 내 생각, 내 경험은 이거 꽉 차 있어. 말씀이 심겨져가지고 막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어가지가 않아. 자기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내 경험이 되게 중요해. 내 가치관이 중요한 거야. 안 들어가. 무슨 밭? 돌밭.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떤 돌밭이. 세 번째 밭이 나옵니다. 내 마음 진단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는 또 어떤 것인가? 7절에 말씀하십니다. 7절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 생각에는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 중에 대부분이 이 가시떨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떨어져가지고 길가나 돌밭과 달라. 이 가시떨기 밭은 괜찮아. 밭이 좋아.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자랍니다.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가 자라는데 뭐 또 가시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요, 그러니까 길가는 튕겨나가잖아요. 돌밭은 심겨졌지만 돌이 잔뜩 있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깊이.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밭은 좋아.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뿌리도 내렸어. 싹도 나. 중요한 건 뭐예요? 위에 가시가 갇히잖아. 가시가 막 막혀. 여기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자라지를 못해. 가시떨기는요, 마치 요즘에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봉사도 해. 또 사람들이 집사님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소리도 가끔 들어. 막 봉사도 하고 또 막 열심히 전도도 하고 막 그래. 뭐 집사님이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소리 듣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시가 계속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꽉 막혀 있어. 자라지를 못해. 대부분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질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누르는 거예요. 자라지를 못해. 특별히 세상의 이 유혹,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물질은 모든 걸 다 아쉽다 이게 철학 아니에요. 이런 거에 의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지? 되는 일이 없지. 나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사업하시는 분들 나도 한번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부자 되면 말이야.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고 막 이런 마음인데 이게 풀리질 않는 거야.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라고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막 묵상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묵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남에게 들은 어떤 서름 받은 거 이런 것들만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13장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환경이 해가지고 막 자라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밭의 특징은요, 좀 핑계가 많아. 이런저런 이유도 많아요. 여러 가지 가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좀 되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못해요. 여러 가지로 막. 그러니까 이게 자라지를 못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좋은 땅이 드디어 나옵니다. 좋은 땅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제가 읽을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좋은 땅이 뭐냐?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23절에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항상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와서 졸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들어가지가 않는데 뭐 비가 아무리 내려도 장독대 뚜껑이 덮여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들어서 두 번째 깨닫는 보여주세요. 23절 계속 보여주세요. 듣고 깨달어. 그렇죠? 깨달았어. 그렇구나. 아멘. 들었어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 아멘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아. 그냥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나가서 뭐 한다고요? 결실을 맺어야 돼. 결실을. 듣고 깨닫고 결실을 맺는, 그게 좋은 밭, 옥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고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네 가지 밭 나왔잖아요. 길, 돌, 가시, 옥토.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면 이렇게 좋은 정원 같은 데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 정원이 저절로 된지 아세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조금만 올라와도 탁 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쁜 정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 주변에 이렇게 막 성전역 밑에 막 꽃 있잖아요. 화분. 그거 저절로 나서 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 와가지고 올 때마다 다 같이 치게 하고 솎아내고 막 한번 옥상도 한번 가보세요. 늘 손질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솎아내야 돼. 오늘 아까 성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빛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빛에서 덥다고.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춰집니다. 요한복음에도 빛이라고 주님이 소개하고 있는데, 빛이 비춰지면요, 내 안이 다 비춰지는 거야. 돌도 나오고 비춰지면 가시도 나오고 먼지도 나오고 거미줄도 나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돼요. 자꾸. 그럴 때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아멘. 아멘을 끝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도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에 늘 나와 있잖아요. 보잖아요. 어떤 우리 성도는요, 목사님 출근할 땐 늘 말씀 듣습니다. 운전하면서 듣는데요. 끝나면 다른 것도 계속 나온다네. 뭐 듣는데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면 어떤 분은요, 그렇게 말씀 듣고 늘 저한테 답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 박사 논문 공부할 때 박사 논문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지방에 계신 분인데 한 주도 안 빠뜨리고 제 설교 듣고 또 자주 듣고 꼭 글을 남겨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 부분에 제가 마음이, 이것도 보고 있겠네. 목사님, 답을 주는 거예요. 옥토예요, 옥토.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길가 또 무슨 가시밭, 돌밭에 떨어지는 거, 이거 낭비 아닌가? 하나님은요, 이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한번 심겨지면 100배 열매 맺는 걸 알기 때문에 돌밭인 줄도 알고 길가인 줄도 알면서 뿌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심겨지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설교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말씀이 씨앗의 이 가능성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그 제대로 씌워지면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와 행복이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이 떨어질 때 무엇인가? 나는 무슨 밭인가? 나는 혹시 길가는 아닌가? 말씀이 선포될 때 나랑 상관없어, 관계없어 하면서 늘 튕겨나가는 말씀을, 튕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담겨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복.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숨겨지기만 하면 큰일 나니까 새들이 와서 얼른 채가잖아요. 지금도 막 채가려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슨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였던 거예요. 잘못 뿌린,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지금도 2000년이 넘는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계속 말씀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심겨지기만 하면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밭이야, 내 밭. 내가 무슨 밭인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무슨 밭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설교 제목처럼 좋은 밭으로 신앙의 진단을 하고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